반갑습니다. 5월 15일 금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18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일으키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그런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너희에게 전할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었죠. 왜냐하면 예배를 예배를 관장하기 때문에. 그다음 왕이 중요한 직책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왕을 세우니까요. 그래서 왕과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아요. 특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람. 어 그래서 선지자도 특별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시죠. 오늘 그 선지자를 세우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들을 또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그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궁극적인 한 선지자가 됩니다. 그분은 선지자시면서 또한 왕이시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다 함께 가지신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메시아. 그리스도.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신데 세 가지의 직분을 한 번에 다 소화하시는 분이시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말씀을 전해 주시는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예표하는 선지자를 세우실 것이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진짜냐 가짜냐 이것은 어떻게 판별하느냐? 혹시 내가 선지자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걸 어떻게 알아보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의 마지막 절이죠.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증언, 뭐 경험, 증거 이런 거죠. 그런 것도 없고 성취됨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그런 성취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성취됨이 없다는 거. 그게 말씀이 기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뜬금없는 거 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쪼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언자의 말이다 하면 뜬금없이 막 일어날 뭐 어디서 뭐 어디 가서 2 시간 동안 서 있으라라든가 한쪽 다리 사이에서 들고 서 있으라든지 뭐 이런 어떤 그런 종류의 게 아니에요. 뜬금없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 오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 말씀의 기준에 합한 것들.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참 선지자적 말씀은 어떤 것이냐? 항상 말씀에 기준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로 말씀에 있기 때문에 내가 설득당하는 것이고 설득당하여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 선지자는 하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 근데 그걸 굳이 나누자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까지 해오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었는데 그것을 받고는 너희들이 했다 그러고 교만해지면서 딴짓들을 하고 가증한 것들을 찾으며 사는 삶, 그리고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그 삶에 대해서 여러 차례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있으니 너희들은 돌아오라. 돌아오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멸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종류.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돌이켜 회개하는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게 선지자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며 순종해야 되는데, 때로는 인내해야 되고 때로는 안 되는 것 같아도 너희들이 음,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분을 의지하여 순종하여 두려움 없이 나가야 한다. 너희들에게는 이 말씀을 지킴에 있어서 믿음이 필요하다. 그 믿음대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근데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왕정 시대에 나타났던, 등장했던 선지자들은 대부분 경고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성경적인 선지자들의 사역은 뭐냐 하면 회개하라 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만났다, 백성들이. 그러면 그 선지자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서면 그 선지자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멸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말씀이 무엇이냐는 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우리를 보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진짠가 가짠가 그것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내가 깨닫게 되는 자리,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 그게 바로 선지자적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도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주로요, 이제 뭐 열왕기 상 22장에 나오는 이제 미가야 선지자와 그 이 여호사밧, 그러니까 남유다의 그 여호사밧이 북방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가서 아합 왕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어쨌든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참된 선지자예요. 예언을 하는데, 아, 전쟁하면 안 된다. 이 아람의 군대와 전쟁하면 안 된다. 패배한다. 이렇게 말했던 선지자고, 400명의 다른 선지자들은 무조건 우리는 승리한다. 아, 우리가 아람 군대를 무찌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둬 버려요. 그리고 전쟁을 합니다. 나는 항상 부정적인 거를 이제 예언한다는 거예요. 지금 전쟁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때도 뭐 이런 걸 주로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니까 듣기 싫은 거죠. 그리고 듣기 좋은 이야기, 우리는 승리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예레미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항복해라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 우리는 끝까지 나라를 지킨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그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참 선지자는 누구냐 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때에 돌이키고 항복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또 돌아오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땐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미가야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예레미야도 핍박과 조롱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죠. 이 두 선지자 및 다른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뭐 특별한 새로운 말씀이라기보다는 이미 예전부터 해왔던 그 말씀이 말씀됨에 드러나고, 그것이 드러날 때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이 선지자의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무당이라든지 이런 거짓 선지자들은 주로 미래를 점치면서 된다를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이고 들으면 기분 좋은 이야기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어제 본문과 연결해서 보면 무당이나 무슨 접신한자, 무슨 뭐 초혼자, 여러 가지 사람들은 그런 거짓 선지자를 포함하여 듣기 좋은 말을 해요. 여러분, 듣기 좋은 말이 다 거짓 선지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거짓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미래가 강조점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 발생했다, 나에게 좋은 일이 됐다, 뭐가 취해졌다, 이런 게 초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좀 더 이것을 더 우리가 우리의 성향상 내 미래가 어떨까, 나는 잘 될까 못 될까, 온통 내 일에 관심을 기울이는,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할까, 나는 누구와 결혼할까, 나는 어떤 삶을 살까, 나는 어디서 살까, 이런 종류의 이런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게 바로 오늘 거짓 선지자를 좋아하는 성향이라 이 말입니다. 이건 굉장히 똑똑히 들어야 돼요. 나는 진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격했고 내 길을 열어주신 것 때문에 나 온통 여기에, 그래서 누군가 가르쳐 주실 수 있으면 예언자라도 내 길을 보여주시면 막 내 예언도 받을 것이고 내가 뭐 기도도 받으러 갈 것이고,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신앙이라면 오늘 화들짝 놀라셔야 돼요.
화들짝.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를 좋아하고 무당을 좋아하는 그런 우리 종교심에 불과하고 참된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면서도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경향이 있어요. 너무 놀라는 것은 뭐냐 하면 너무 나도 거기에 내 관심이 빼앗겨 있다는 것을 한번 놀라고, 또 놀라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우리 죄의 성향을 또 아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내가 깨닫고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가요. 진짜 선지자를 만나야 돼요. 오히려 내가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내 일이 어떻고 내 어떤 일, 내 전공, 내가 누구와 결혼하고 어디서 앞으로 사는 것이 더 좋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내 모든 관심사고, 그리고 내가 구제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내 기도 생활하는 것도 다 여기에 포커스, 나와 내 부모와 내 자녀가 어떤 길을 갈지에 대한 포커스로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신앙으로 우리를 그렇게 교육한 적은 없습니다. 누구한테 배웠나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뚫어져라 열심히 보지 않고, 오늘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진짜 신앙생활 참 선지자가 누군지를 구별하고 내가 분별하지 않고 그냥 나한테 좋은 일이면 그냥 내가 빌고 하는 게 기독교도 아니냐 종교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며 무지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종교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럼 목사님, 하나님은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잖아요. 맞아요. 인도하는 분 맞는데 그 인도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전공을 하고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포커스, 그런 인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오늘 또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여기서 또 자는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수님 닮는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아멘. 예수님을 닮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고요. 그러면 그 안에 고난도 있어요. 희생도 있어요. 예수님 닮아야 하니까 자기 부인도 있어요. 그런 길로 인도한다고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 뭐예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이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좋은 길로 인도한다, 선한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가장 선하신 예수님 닮아가도록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거. 그거예요. 그거.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하든 어디로 이사 가든 어떤 지역에 살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 닮기 위해서 뭐든지 선택하면 됩니다. 뭐든지 선택하면 돼요. 예수님 더 알아가고 더 회개하고 더 돌아오는 자리로 가면 뭘 해도 돼요. 그러다가 성급해서 실수하면 괜찮아요. 다 예수 닮으려고 하다가, 예수님 알려고 하다가, 내가 희생하려고 하다가, 십자가 지려고 하다가 하는 실수는 괜찮아요. 그건 대부분 실수도 아니지만 그런 실수는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실수입니다. 하나님은 실수 안 하시지만 우리는 실수해도 돼요. 그런 면에서 죄질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사람 도와줘야 했는데 저 사람 도와줬다고 실수했다, 괜찮아요. 또 도와주면 되지 뭐. 그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길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건 그거예요.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 아세요. 그 길이 뭔데요? 내가 편한 거?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믿고, 그런 아름다운 선지자, 참 선지자를 구분하고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우리가 참 선지자 돼야 되죠. 우리가 참 제사장 돼야 되고,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